그 삼성의 창업주였던 그 이병철 전대 회장이 일본에 갔다가 반도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소위 말하는 진공관 라디오를 우리가 사용을 했지요. 그게 반도체가 바로 뭔가 트랜지스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 그것 갖고서 우리 라디오를 켰거든요. 했는데 당시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모든 중력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이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게 매진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삼성공화국을 만드는 기초가 사실 되어진 겁니다.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의 남은 인생을 어디에 들을 것인가, 하늘 주신 참된 미션을 내가 정말 찾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뜻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 뜻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며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내 맡은 기관은, 좀 더 크게는 우리 노회가, 우리 종회가, 우리 협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에 쓰임받을 것인가,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찾는 것이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는 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나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에 쓰임받는, 이걸 찾는 것을 두고 우리는 천명을 찾았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7명의 렘터들이나 히브리 11장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하나님 미션을 찾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찾은 그 미션에 올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션을 찾지 못하게 되지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방향에 맞지 않는 틀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나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자기 자식을 못 놓으니까 남편이 첩을 정했지요. 그래서 그걸 시샘하고 시기하고 남편을 어렵게 만들고 그냥 남들 다 주는 아들 왜 안 주느냐고 그냥 여러 해를 아마 남편이 죽을 맛일 것이에요. 그냥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겠어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집니다. 우리 민족은 블레셋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다 망가져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나는 오로지 구하는 것이 내 아들만 달라고 구했구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서 하나님 내가 아들 주시면 이 민족 살려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아들이 블레셋 속국에서 민족을 건져 구원하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키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정말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 계획을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인 우리 알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전도 문이 막혔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전도 문을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문이 열려진 것이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로. 유럽 선교 시작이 그것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의 발자취가 인류 역사의 판도를 바꾸었어요. 동양 중심 역사가 그 발걸음을 따라서 서양 중심 역사가 바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거기서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의 메시지를 찾고서 묵상 기도하며 엎드리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도 제목과 미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이 절대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는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내게 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찾고자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이 찾아진다면 결단하고 도전하면 됩니다. 바로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입만 놀란 증거들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별명의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요 평화인데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복음을 처음 듣는 가정들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심각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당연한 것이 왔구나. 필연적으로 이 다툼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신분이 바꿔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여러분 식구들은 뭐가 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네 애비 마귀야. 그래서 한 집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은 사람들은 누구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까? 악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당연히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들어왔어요. 바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뭔가 제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그 절도산이 있죠. 수많은 순교의 피를 어디서 흘린지 압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종교 문제가 나오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귀신이 만들었고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하고 전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또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당신이 말이야 나를 더 사랑하냐 교회를 더 사랑하냐 질문하면 참 힘들고 어렵죠. 그죠? 그전엔 남편과 같이 해서 아이를 데리고 놀러도 갔는데 주일날 아니 주일날 놀러도 못 가느냐. 그죠? 이게 전부 갈등의 시작들이 되지는 거죠. 그죠? 자, 전도를 하게 되지면은 예수 믿는 집안에 두 종교가 두 신이 승계되어져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기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갈등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영적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성령을 가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 16장 31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려 약속하셨습니다. 나은 사람의 진짜 예수 믿으면 가정과 가문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저희 가문에는 우리 할머니가 1914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시작되었어요. 놀란 것은 우리 할머니의 직계자손 가운데 정선 고선에 이르기까지 올 100% 예수 다 믿습니다. 왜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려 약속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줘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는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가정들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가문 복음화가 사실 일어난 겁니다. 바로 나은 사람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부모들끼리 약속해가지고 네 딸 줄래, 내 아들 줄게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처녀가 예수 믿는 처녀인데 완전히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가니까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한 것인가 하면은 며느리가 이제 밥을 해야 되니까 밥을 하면서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하고 그리고는 식구들 내려다 밥을 퍼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밥을 퍼기로 시작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교회를 다녀오니까 평상시 그렇게 좋았던 시아버지가 그냥 완전히 사람이고 그냥 미쳐가지고 막 몽둥이를 들고 면을 두들겨 펴는 거예요. 그냥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니까 남편이 칼을 들고 들어가지고 그냥 당신 예수 믿든지 우리 같이 죽든지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막 그냥 남편이 화가 나서 그냥 마룻바닥에다 그냥 막 그냥 칼을 팍 꽂아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도 교회 갔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 피박했던 그 시아버지 장로되고 남편 장로되고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공원에 올라가서 전도하면서 평생을 보내면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팼던 내가 영감이라고. 예수 믿어야 되신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나 게으름이나 잘못 때문에 받는 핍박은 그건 아닙니다. 가문 복음을 위해서 성도는 책 잡힐 것이 없도록 시반이라도 최선을 사실 다해야 합니다. 핍박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한 동안 핑계는 만들지 마세요. 가문 복음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이 있다면 더 잘해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만들어 주어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건을 탁 터뜨리시는 겁니다. 예수 믿들이 영적 분을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도전하세요. 가문 복음하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복음과 전도에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은 자기 삶을 얼마든지 희생하고 덜 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주님이 내가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재소명하실 때도 뭐라고 질문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도,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 받으시고 재소명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도 요한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사랑은 아니요.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증거를 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의 첫째가 바로 뭡니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예수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계명인 것인가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임하는 곳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요? 집안 식구들보다도, 네 부모보다도 하나님의 명을 더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면은 아사 왕이 됐는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 우상을 궁전에다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거 틀렸어, 없애. 그랬더니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아사가 어머니 태우의 위를 패버려. 그리고 그 우상을 가져다가 기도의 시내가 불태워서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엄무리보다도 뭘 더 지켰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한 말씀을 더 지킨 것이에요. 하나는 아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압니까?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아사의 길을 들으시고 그 전쟁에 대승락을 만들어 주었어요. 뭐 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결단했을 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왜 불순하는 것인가? 그 밑바닥 속에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왜 불순종할까요? 왜 계명을 안 지킬까요? 내 얄팍한 자존심, 내 유의, 요거 따지다가 지금 우리가 다 놓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어줬을 때에 피내거리 없어요. 우리는 아멘만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함이라 그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돌릴 수 있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 개개인에게 직분과 사명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장로 직분을 맡았습니까? 십자가요. 가정에서 부모가 질 십자가가 있고요. 교회 직분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책에 따른 십자가 다 들어있어요. 전도와 선교라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지고 누굴 따라가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십자가 뒤에 뭐가 찾아왔죠?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십자가 뒤에 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 속에 들어갈 때는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신 낭독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일부러 인용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희생제물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들어 주었어요. 뭐 뒤입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주님 일을 하는 것은 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인가? 이 영광의 기도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은 어땠다고요? 자기 생명도 조금 아까운 거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들이 보시나요? 다니엘 세 친구는 왕의 검심상에 절하지 않는 죄목으로 부물러 간데 던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왕이 우리를 집어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우리는 왕의 검심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죄목을 정한 것에 왕의 의인을 찍은 것을 알고서도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을 성경에 기록을 하죠. 뭘 결단한 겁니까? 복음에서 죽게도 결단한 것이죠. 하는 그들로 어떻게 했죠?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여호와가 참하는 되심을 증거하도 오히려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도도 동일합니다. 모르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아니냐. 네가 만약에 왕후의 직분을 갖고서 민족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른 손길을 통해서 우리 건져 구원해 줄 거다. 그러나 너와 우리 집안은 다 망할 것이다. 예수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이 바로 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 구원한 놀라운 일들을 했잖아요. 우리는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고 정말 이것이 복음이 유익하다 그러면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오히려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에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놀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네 취할 곳을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삶을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 속에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셔서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영접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여세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여러분 집에 가는 것이 누구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접하는 거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은 그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아마 고간의 귀족 부인입니다. 엘리사가 늘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니까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그 엘리사를 갈 때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다가 그 남편은 또 의논하면 이러지 말고 이제 다락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다가 침상도 놓고 그 다음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다 만들어서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편안하게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엘리사를 그 집에 이렇게 늘 모셨어요. 근데 그 집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뭐가 지금 필요하냐.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말 듣고서 엘리사가 선언을 합니다. 내년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아이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대로 하는 그 과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나중에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금 살려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뭐였던 집안이죠? 전도자 엘리사를 영접하고 모셨던 가정의 축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 일은 할 수 없어요. 사업가가 바쁘게 사업해야 되는데 전도 현장에 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현장에 가지 못한다고 우리 자책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상을 받을 것이요, 전도자 이름으로 전도를 대접하면 전도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교사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사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전도 현장에 갈 수 없을 할지라도 말씀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선자를 우리가 돕고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바로 그 돕는 것이 나 자신이 바로 그 전도와 선교에 함께 쓰임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라는 것은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은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겁니다. 록펠러는 분초를 다투면서 회사 일을 결정하고 해야 될 대그룹의 회장입니다. 록펠러는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서요. 주일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성황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예배 드리는 거 사실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는 11조를 갖고서 교회를 세우고 이 같은 일들에 쓰임받았죠. 11조만 계산한 직원이 30명이 11조를 계산한 직원이 따로 들망고 이렇게 해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그 10개월 통하여서 2,000여 개 넘는 대형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이 일들을 다 했어요. 전 세계 대학 가운데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누가 세운 것인가 하면 록펠러가 그 대학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잘못 오해를 하고서 자기는 시간도 있고 다 조건 내주는데 그래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 돕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교 전도가 되진다 해가지고 자기는 할 수 있는 돈 안 하고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건 틀린 거예요. 서양 속담에
자선은 최선의 적이란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선한 것은, 가장 선한 것을 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장 선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전도 선교사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다른 거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으로서 전도를 가람하는 걸 가장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곳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약속하셨나요? 복음 때문에 냉성으로 대접한 것도 그 1장에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30여 명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바울의 보호자도, 동력자도, 식주인도, 살아난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어머니처럼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서 로마 복음을 이룬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주어진 달란트와 직분들이 다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계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는 뭘 해야 될 것인가요? 찾았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나는 뭘 하면 될 것인가? 놓고서 여러분들이 진작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게 되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게도 약속해 주셨죠.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절대계를 찾아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에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금생에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내세의 영생을 상속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몇 배 주신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세 최고 상급이 약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현재의 고난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최고의 상급과 축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무엇인가, 정말 이걸 찾아서 결단하며 여기 쓰임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왜 예수님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이 땅에 한 날이 임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정말 찾고 여기에 저의 삶을 오늘에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작의 말씀 앞에 저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 속에서 찾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의 메스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여기에 나 자신을 도려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내 앞에 부닥쳐진다 할지라도 이제 이 계획을 이루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최고 축복으로 내 인생을 이끄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계획을 찾고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